오늘 우리 예배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주보 우측 상단 본문 말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저하고 한 말씀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참 쉼에 대해서 또 안식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니까 거의 한 30여 년이 벌써 시간이 흘러가는데 1990년대에 참 잔잔하게 이렇게 좀 히트를 친 노래 중에 하나가 가시나무 새라는 곡이 있었습니다. 이 가시나무 새라는 곡이 있었는데 가수 하덕규 씨가 약간 좀 언더그라운드 가수처럼 이렇게 좀 기독교의 메시지를 담아서 이렇게 이게 좀 유행가처럼 부르면서 자세히 음미를 해보면 기독교의 어떤 그 메시지가 이 가사 가운데 이게 담겨져 있는 그런 노래를 많이 부르는 가수입니다. 이 가시나무 새라는 곡의 곡조가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런 곡의 가사 내용입니다. 참 현대인들의 그 마음속에 참 참다운 심이었고 또 갈증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방황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 노래 가사에 담은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쉼을 누리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첫 번째 가지셨던 이벤트가 뭐였죠? 바로 안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창조된 인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이고 기쁨이 되는 것은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세가 높아도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뭔가에 쫓기고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삶이라면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하고 기쁨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의 그 원천은 안식을 누리게 될 때에, 쉼을 누리게 될 때에 주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계산을 하면 어떻습니까? 특히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내가 7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최소한 주말에 노는 사람보다는 어떻습니까? 더 효과가 더 좋을 것 같고 더 많은 생산성이 더 좋은 성적을 거둘 것 같아요. 하다못해 장사하는 사람도 그랬어요. 그런 계산이 탁탁 들어가지 않습니까?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주일 성수를 한다는 거, 주일날 가게를 완전히 접고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런 손실이 예상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축복이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것인데 365일 열심히 일만 하고 공부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가시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좀 이게 성과를 높일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고 수치적으로 그렇지만은 거기는 참다운 쉼이 안식이 그 삶의 자리에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처음 이 단어가 생기게 되는데 이 가로시라는 단어예요. 가로시. 일본 말로 가로시인데 우리나라 말로 한자어로 하면은 과로사라는 과로사. 이 과로사라는 단어가 참 일본에서 시작되었어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가장 많이 과로사 나이대가 바로 40대라고 하는데 저는 이 40대가 지났으니까 근데 40, 50대라고 해요. 40, 50대가 과로사 제일 잠을 자는데 깨어나지 못해 일하다가 쓰러졌는데 그냥 피곤해 쓰러진 줄 알았더니 그냥 숨을 쉬지 못하고 그냥 숨을 거둔 것이 그런 과로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제가 자료를 말씀 주면 찾아보니까 작년 기록은 없는 것 같아요. 2016년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가 발표한 2016년 고용동향 자료가 나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한국은 OECD 국가들 가운데 34개국 회원 가운데 가장 열심히 일한 나라 2위입니다. 2위. 한국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이 2113시간이고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일본보다도 394시간이나 더 많다는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노동시간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347시간을 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세계 경제 대국 랭킹 10에 들 정도로의 국력이 이제 신장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이룬 것 중에 하나가 쉼을 누리지 못하고 참다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또 가족과 함께 정말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사회를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쉼없이 일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행복을 어떻게 보면 단축시키는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신학자 가운데 성 어거스틴을 이렇게 우리가 뽑게 되는데 이분이 쓴 고백론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론을 쓰던 성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었어요. 방탕하고 혈기왕성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젊은 시절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인데 그가 이제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고 나서 그가 쓴 고백론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오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의 영혼에는 안식이 없나이다. 본인이 직접 그런 세상의 쾌락 가운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삶을 뒤돌아보면서 주님의 그 안식의 품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참다운 안식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고백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참다운 안식이 무엇이냐, 참다운 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논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픈 것이, 너무 허기가 져서 밀밭에 있는 밀을 몇 개 이렇게 부비해가지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대로 훅 불고 그것을 밀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논쟁거리를 삼아서 논쟁을 걸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당신의 그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안식일에 결코 해서는 아니 될 그러한 일들을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했습니다 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이 몇 번째 나오죠? 따져봐야 됩니까?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계획하여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안식일을 지키라면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 포괄적인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유대인 그 랍비들이나 장로들이 여기 대해서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되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시행세칙, 규칙을 39가지를 만들었어요. 39가지를 이렇게 안식일에는 이거는 해도 하고 이것은 하지 마라라는 규칙들을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기근 등으로 인해서 생명에 이태로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식일에 추수를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에 어린 양이 한 입에 넣을 만큼의 이삭을 잘라 취하는 것도 죄가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에는 씨앗 심기, 씨 뿌리기, 물지기를 금지한다. 씨앗을 뿌릴 목적으로 밭을 갈거나 골을 파거나 구멍을 내는 것을 금지한다. 땅에서 나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가지나 잎 하나도 뽑거나 잘라서는 안 된다. 음식물이나 물질에 열을 가해서 변화를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화장은 피부에 물을 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화장하는 것이 금지된다. 여러분들은 다 안식일을 지금 범한 것이에요. 안식일을 지금 어긴 것입니다. 다 화장하신 분들은. 안식일에 손 발톱을 깎거나 자르는 것도 금지한다. 이것마저도 노동으로 본 것입니다. 안식일에 결코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지지를 받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 안식일에 밀삭을 까먹는 것을 보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한 것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교훈을 우리에게 새롭게 해석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안식일이라는 그 말씀을 지킬 때에도 사랑의 눈을 뜨고 접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든 것인데 바로 이 말씀이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사울 왕의 그 추격을 피해서 쫓기고 있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오게 돼요. 노베는 이 아히멜렉을 찾아오게 되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픈 것이.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고. 나하고 지금 나와 함께한 수와 몇 명이 지금 쫓기다 보니까 제대로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좀 먹을 것을 주시오.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히멜렉이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그 진설병을 갖다가, 그러니까 진설병이라는 것은 뭐 무슨 병이 아니라 구운 빵 같은 것입니다. 무교병 빵 같은 거예요. 그 발효를 하지 않은 그런 빵을 하나님의 그 성소에다가 제사하면서 이렇게 올려놓는데 바로 이 안식일에 그 빵을 12족속을 상징하는 그 빵을 갖다가 올려놓고 이제 안식일에 다시 새로운 빵을 쪄가지고 그것을 이제 올려놓은 일이 바로 제사장의 일이었어요. 그 빵을 물린 빵이 있는데 이 빵은 오로지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법정이 있었어요. 너무나 배고픈 다윗은 좀 먹을 걸
좀 달라고 이 제사장이 요구하게 됐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은 이것을 그 상황을 보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이 빵을, 진설병을 나눠줘 먹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 부분을 이렇게 비난한다든지 또 안식일을 갖다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이렇게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다윗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입니까? 아주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서 그 마음속에 존중하고 왕 중의 왕은 다윗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에도 보면은 그 중심에 다윗의 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윗은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본문의 메시지를 가지고 어느 누구 하나 비난한다든지 잘못됐다라고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비난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렇게 비판을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예화를 들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이 허물이 되지 않는데, 이미 처음부터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흠집내서 모욕을 주고 또 그것이 잘못된 것을 갖다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이, 그들이 얼마만큼 허기지고 얼마만큼 배가 고픈지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미리살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가 배고파 죽기 일보 직전이라도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의 전쟁이 무지막지할 정도로 큰 인명살상을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신앙의 이름으로 이렇게 적들을 갖다가 섬멸하고 적들에 대해서 이런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종교 전쟁이 무서운 것이. 이런 우리 신앙의 세계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한량없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정말 문제될 게 없는 것이에요. 그잖아요.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몸으로 보면 뭐가 문제가 될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한 가정 테두리 안에서도, 부부가 안에서도 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사랑으로 품지 못하면 하다못해 정말 사소한 것 가지고도 말꼬리를 잡고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심지어는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런데 나라와 민족 간에, 그리고 같은 직장 동료 간에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얼마든지 그 10배, 100배, 1000배도 대갚을 수 있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하면 그렇게 비난하지 못했을 텐데, 사랑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나라 말 중에 한때 유행했던 말은 내로남불이란 말이에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뭡니까? 불륜인 것이. 내가 하면 그냥 누구든지 로맨스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류의 말이 많이 있어요. 남이 하면 투기고 내가 하면 투자이다. 그렇죠? 남의 딸이 애인이 많으면 행실이 가벼워서이고 내 딸이 애인이 많으면 인기가 좋아서이다. 좀 공감이 되는 말 같아요. 남의 아들이 대학 입시에서 낙방하면 실력이 없으니 당연한 일이고 우리 아이가 대학 입시에서 낙방하면 워낙 경쟁률이 치열했기 때문이다. 며느리에게는 시집을 왔으니 이 집 풍속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딸에게는 시집 가더라도 자기 생활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사이가 처가에 자주 오는 일은 당연한 일이고 내 아들이 처가에 자주 가는 일은 줏대없는 일이다. 이게 다 어떤 그런 관점입니까? 자기의 이기적인 관점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려는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의 시각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말을 할 수 있고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얼마든지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들고 그러한 상황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저에게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내 말과 내 행동으로 인하여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서 어떻게 합니까?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제자들의 배고픔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내 가족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이 엑세스에서 발견된 그 트레일러, 큰 트레일러에 39명이 25도가 되는 그런 냉동칸에서 다 얼어 죽었어요. 미리 꼭 하려다가 결국 죽었어요. 한국 기사에도 이게 다음에 기사 떠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대다수는 죽어도 마땅하네. 그죠? 뭐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보면 마땅하죠. 그러나 39명이나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떠났던 그 인생 여정이 마지막에 얼어 죽은 그런 모습을 그 기사를 봐보면서도 다 비판하는 그 댓글들은 정말 더 살벌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 죽음 앞에서도 만약에 자기가 아는 그 친척이나 가족이 그랬다면 그런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비판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법의 잣대로. 이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최상의 것이 아닌 거죠. 최악, 마지막 마지노선이 법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잘못하고 계속 뭐가 어그러지고 하니까 법이라는 그 철조망을 쳐가지고 더 이상 넘어가지 말라는 경고 신호인 것이에요. 법만 어기지 않으면 법 안에서 되는 것이 다 합법적이고 다 선한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난리 속에 사랑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와 아무런 안면도 없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려는 그 시각을 갖게 될 때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느껴지는 것이, 그런 마음이 될 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열방을 품고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피부색이 달라도 그 영혼을 바라보려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히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의미하는 뜻을 생각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 그 논쟁을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기재되지 않지만은 9절부터 보면 이 손마른 사람,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회당을 방문해서 보니까 이 손이 말랐다는 건 뭐예요? 드라이 핸드입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뭐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그 주석을 보면 이 손 마른 사람의 직업은 바로 그 석공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한쪽 손이 마비됐는지 아니면 뭐가 이게 다쳤는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한 손을 잘 쓸 수 없어요. 이러면 한 손을 못 쓰는 사람이 석공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못 할 것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맞닥뜨린 예수님의 그 태도에 모든 시선들이 모아졌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나쁜 놈들아 하면서 책망하신 게 아니고 또 한 가지 예화를 들어주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11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화를 듭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여러분, 한 사람이 귀합니까? 양 한 마리가 귀합니까? 이거 물어보나 마나인 거죠. 물어보나 마나. 당연히 양 1000마리라 할지라도 한 생명이 더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가치 창조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이 손 마른 사람, 한쪽 손이 마비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불쌍한 마음으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손 마른 사람, 한쪽 손이 장애를 입고 온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봅니까? 율법을 안식일에 이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그러니까 의료 행위를 하나하나, 안식의 일을 하나하나 여기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죠.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것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합니까?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합니까? 이 근본적인 물음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랍니다 해서 뭐 그냥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조항대로 그냥 꼼짝달싹 하지 못하면서 힘을 제대로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마치 그냥 여러 가지 시행사책으로 우리의 손과 다리를 다 올가매는 그러한 안식일이 아니라 쉼을 누리고 참다운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안식일을 주신 그 의미를 되새기라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 8절에 우리 12장 8절 한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어찌 보면 참 이 말씀은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따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참다운 진리를 알지 못했을 때에 안식일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른 것인지 그것을 예수님께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심신이 피곤하니까 나에게 쉼이 필요해, 안식이 필요해.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홀리데이를 가고 쉼을 가지면서 나는 정말 잠이 필요하고 나는 정말 어느 누구로부터 타치도 안 받는 온전한 100%의 완전수의 그런 회복과 쉼이 필요해 하면서 다 차단을 하고 나홀로 쉼을 누리려는 그런 시도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참다운 안식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요? 안식일의 주일은 바로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참다운 쉼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안식의 초점이, 안식의 그 관점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참다운 쉼을 누리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어찌 보면 이보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안락하게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주중에 못했던 거 그냥 주말에 또 주일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잠도 그냥 아주 퍼지게 자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인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포커스가 잘못 맞춰져 있어요. 주님께서 이 안식일의 의미를 주신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참다운 쉼을 누리고 참다운 그런 삶의 의미를 새롭게 경험하면서 내 생명, 내 시간, 내게 주셨던 그 모든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새롭게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이 참다운 안식의 의미가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 주인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영국에 살면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집이 있는 거와 없는 거가 얼마나 큰 힘든 일인지 몰라요. 집이 없으면 최소한 월세를 내야 됩니다. 하다못해 예전에 뉴몰든에 살 때 우리 딸아이가 방문을 확 열었는데 방문이 그 코너에 찍히면서 이만큼 퍽 들어갔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이제 우리 지금 뭡니까? 디포짓 받기는 다 글렀다, 이거. 이거 주인이 알면은 문짝 비용 또 뭐, 그래가지고 우리 들어간 집에 또 이게 카페트가 지금 이게 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푸르푸르 남겨놓기 위해서 처음에 또 사진도 찍고 디포짓 안 뜯기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이 뭐 인벤토리를 체크해가지고 뭐 물어내라고 하면 꼼짝없이 물어내야 되니까 주인이 아닌 것은 정말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상하고 곤비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로도 명예로도 세상의 권력으로도 이 세상의 쾌락으로도 참다운 쉼을, 참다운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그 안식일 쉼을 가지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안식의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신약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 또 십계명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올 때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처럼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지금 따지면 토요일,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는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그 해 질 때까지 그게 안식일이에요. 구약대로 지키려면. 그럼 우리가 잘못 지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보면은 어느 누가 오늘 그 안식일을 우리도 지킵시다 해서 주일날 지킨 게 아니라 이게 자연적으로 이게 타임 시프트가 이렇게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조금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좀 이 자료를 좀 찾아보고 했는데, 점점점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며 또 안식 후 그 부활의 의미를 부활의 주님을 갖다가 복음을 외치면서 안식일보다도 더 안식 후 그 다음날 주일로 이렇게 로드스데이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지켜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런 우리의 인생의 수고의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다운 쉼이 주님의 그 안식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참다운 안식과 쉼을 누리는 축복된 인생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안식을 구합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들 이루어 주시고 또 내 마음속에 지금 근심처럼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들 주님 말씀 따라 내려놓기 원하고 참다운 쉼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는 회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삼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한 3분 정도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다운 쉼이 되시고 참다운 그런 안식이 되신 주님의 그 쉼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모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사랑의 마음을 좇아서, 그리고 그 말씀의 그 뜻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좇아 하루하루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한 3분 정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